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은 요구를 받으면서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자녀들에게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구와 요청은 명백히 다릅니다. 요청은 말 그대로 청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몸을 낮추고 말할 때 우리는 요청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서 뭔가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권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요구하다입니다. 부모의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 주일에 교회 가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양육하면서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할 때는 다 자녀가 잘 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보면 부모님께서 항상 책 읽어라, 공부해라, 다리 떨지 마라, 어른들 보면 항상 인사 똑바로 해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부모가 아닌 자녀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요구라고 해도 100% 부모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한답시고 요구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청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이나 심판을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모든 도를 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모든 길을 따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허튼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에게 짐을 주고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때로는 자신들을 속박하고 지키기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기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즐겁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두 계명으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뜻을 다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품을 뜻하죠. 즉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네한테 요구한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플입니다. 악성 댓글로 비판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무런 댓글도 없고 반응도 없고 새롭게 요구하는 것도 없을 때 더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앞서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별명을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별명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본래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죠.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형식적인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17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겉모습만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변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그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쩔 때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내 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든 상태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뻣뻣했던 그 목을 하나님께 겸손히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목을 숙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론 그 말씀이 무겁고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이 시간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